아마 가시방석같이 굉장히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상광사나 범어사 가서 앉아 있다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아마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 하는 이 돌아가는 모든 것이 좀 어색하고 생소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이렇게 초청되어 오시면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저 위에 제가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전 세계 내놓아도 정말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예배를 잘 드리기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저 위에는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소리 하나 안 들립니다. 이처럼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누구를 좋아하는가 하면 방탄소년단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학생에게 야 너 방탄소년단 좋아하니까 억수로 좋아합니다.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탄소년단 치고 들어가 봤습니다. 노래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합니다. 달라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못하지만 대충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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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아침에 완전 전부탕진. 이 기독교 가치관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전부탕진, 내가 벌어 내가 사치한다. 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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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라. 야, 내가 노래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 기독교 가치관의 내용은 뭐래요? 돈은 없지만 멀리 떠나고 싶다. 돈은 없지만 누리고 싶다. 이런 내용 가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벌어 내가 사치하고 탕진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건.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로 요즘 우리 한국에 제가 길을 가다가 들었습니다. 송가인이 왔대. 송가인이 왔다는 겁니다. 이야, 저는 송가인이 그렇게 유명한 줄 몰랐어요, 사실. 또 뭐 정미애 씨인가? 뭐 정미애 씨 트로트 가수 뭐 아주 어르신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집에 가서 송가인 한번 쳐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되는 노래를 한번 눌러봤어요. 이거 부르도 돼요. 한마는 대동강하 별일 없이 잘 있느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좋아가지고 우와 막 이런 데더라고. 정미애 한번 치고 들어가 봤어요. 정미애. 도대체 정미애.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 여러분 거기 가는 것도 좋고 송가인 노래 듣는 것도 좋고 방탄소년단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넘치는 교회 여러분 잔치에 여러분들 오게 된 거 정말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시작. 마지막 한번 오늘 수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왜 여러분 잘 오시는가 하면요, 오늘은 뭐 정치 이야기도 아니고 노래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쁜 소식을 한마디 듣고 가기 때문에 진짜 잘 오셨단 말입니다. 오늘 11월 10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오려고 했는데 어떤 분은 아파서 못 오고, 어떤 사람은 갈비뼈가 부러져서 못 오고, 어떤 사람은 등산 간다고 못 오고, 어떤 사람은 평소 안 오던 분이 시어머니가 올라와서 못 오고, 막 이래저래 해서 뭡니까 또 결혼식 때문에 못 오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잔치에 오게 된 거 정말 제가 볼 때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누웠다면 자는 사람입니다. 진짜 잠 잘 잡니다. 기차에서도 앉았다면 서울역까지 잡니다. 서울역장에 와서 내리시오 하면 내립니다. 이 정도로 잠을 잘 잡니다. 깊이 잡니다. 그런데 제가 어젯밤 11시 좀 넘어서 누웠습니다. 새벽 2시 반에 깨었어요. 2시 반에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내가 2시 반에 하나님 나를 깨웠지? 2시 반에 깼다가도 누우면 바로 자는데 어제 잠이 안 와요. 왜 안 왔을까?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생각하고 오늘 오신 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새벽에 한 3시 몇 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하고 여러분들은 질문을 던지고 저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들어보세요. 아주 유명한 대학의 법대생이 접니다.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가 법대생입니다. 여러분 전체 다 어린아이까지 여러분은 아주 유명한 이름난 사업가입니다. 이제 제가 법대를 유명한 대학에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학기 등록금이 없어요. 이제 한 학기만 하면 졸업하는데,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그래서 제가 유명한 사업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사장님, 내가 지금 졸업반인데 마지막 학기 남아있는데 한 학기 등록금 좀 빌려주시면 제가 졸업하고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때 사업가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 학생 졸업해서 뭘 하려고 그러니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은 뭘 하는가 하면 이제 질문을 저희한테 던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 말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쉽지요? 예,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럼 제가 대답을 하고 나면 또 이런 똑같이 말하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시작. 예, 이름난 법관이 되겠습니다. 좋은 집을 짓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아들, 딸 예쁘게 잘 낳아서 키우겠습니다. 아들, 딸을 출세시키겠습니다. 며느리를 보고 사위를 보겠습니다. 손자, 손녀를 귀염둥이 재롱 떠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은퇴해서 안식을 누리며 여행을 다니겠습니다. 늙으면 죽겠지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안 해야 됩니다. 제가 뭐냐면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머뭇거리고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늙으면 죽겠죠. 그 다음에는 그때 이 사업가가 이렇게 합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소식을,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학생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판이다. 그래서 이 학생이 깊은 인생의 궁극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고 나면 심판이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 학생이 신학을 합니다.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신학교의 학장이 됩니다. 학장이 되고 난 뒤에 졸업식 강당에 보면 앞에다가 저런 현수막을 붙여놓았습니다. 졸업한 학생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입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태어났다고 기뻐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는 당신 몇 살이요? 이렇게 묻지만 사실 여러분, 몇 살이요 묻는 게 아니라 기독교식으로 보면 몇 년 남았습니까? 물이 됩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알지요? 전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여러분 말라리아 열병에 걸려서 33세에 죽습니다. 말라리아 병은 모기 한 마리가 전염시키는 병 아닙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불로초, 이거 먹으면 약초 안 들는 것, 이거 먹으면 사람 늙지 않는다고
불로초를 먹었던 진시황도 50이 못 되어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조선을 멸망시켰던 중국의 한무제는 높은 탑 위에 쟁반을 올려놓고 밤마다 내리는 그 새벽 이슬을, 깨끗한 이슬을 받아가지고 이것 마셨던 한무제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는 것은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다 때로는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 아이들은 뭐 60년, 70년 후에는 전부 다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거는 필연적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안 늙어가려고 좋은 화장품 쓴다고 여러분 피부가 안 늙습니까? 늙어요. 피부를 당겨도 또 처져요. 처지다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 뭡니까? 약해져서 마지막에는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대부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런 분도 없을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못 가. 나는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저 서울구치소에서 오래 근무했던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구치소에서 근무할 때 사형수 29명을 그는 보았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것. 여러분, 사형수 여러분 29명 죽는데 그 가운데 13명은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 16명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형수가 이렇게 이제 사형 날짜 언도가 되면은 그 자기 방에서 불려 나온다고 합니다. 불려 나와가지고 이제 몇 번 이렇게 하면 몇 번 오늘 사형 언도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사형장에 있었으니까 이 불려 나가는 걸 보았다는 거죠. 눈으로 똑똑하게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려 나가는 이 사형수들 복도를 걸어가서 사형장에 도착하면 이런 밧줄이 있대요. 나중에 밧줄이 딱 걸어가지고 스위치 누르면 덜커덩 하고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형장까지 걸어가는 길을 이렇게 빨리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어떻게 걸어갑니까? 이렇게 건답니다. 교도관님, 제 신발을 좀 떨어졌습니다. 다시 뒤돌아옵니다. 왜? 좀 더 늦게 죽으려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한참 가다가 교도관님 신발 저 뒤에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만큼 더 살고 싶어서, 그 시간을 벌고 싶어서. 여러분, 정말 사람은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죽는 거 보니까 제일 많이 부르는 소리가 목이 터지도록,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부르짖는 소리가 사형수들이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피가 올라오도록 어머니를 부른답니다. 심지어는 사형장 도착해서 그 로프를 볼 때 하면서 사람이 주저앉고 완전히 넉다운되고,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바지에 오줌을 줄줄 산답니다. 어떤 사람은 핏똥을 산다고 합니다. 내가 죽는 순간, 여러분,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서 믿었던 13명 가운데 한 명 윤도영 씨라고, 이분은 예수를 믿는데 이분이 인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이 아니다. 최악의 사형수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들려주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니 예수를 믿었습니다. 최악의 사형수가 사형운동을 받으러 가면서 두려움도 없고 뭐 공포도 없고 얼굴이 환하더랍니다. 놀랬대요. 놀래서 하면서 사형장 그 도착해서 밧줄이 있지만 이 윤도영 씨가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얼굴이 너무 화나면서 사형장으로 가는 이 모습에 교도관도 그 소장도 전부 다 놀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사형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니까 죄값은 받아서 사형에 있을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그렇게 마음이 평온하고 환하게 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간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고 나면 끝이지. 죽어봤나? 참 여러분 어리석은 말입니다. 죽고 나면 뭐가 있노?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죽고 나면 끝이라. 그럼 여러분 망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습니까? 힘들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우리를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는가 하면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 죽고 난 그 후에 반드시 오늘 말씀 보니까 심판이 있다 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심판이구나. 무슨 심판 받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오늘 여러분 머리를 빠마 뽑고 오고 오늘 화장을 찍어 바르니까 뭐 예쁘게 보이죠 전부 다. 우리 여러분들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입니까? 솔직하게. 예?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죄는 여러분 말도 악한 말 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 했습니다. 살인. 여러분 내가 남을 미워한 적 없습니까? 얼마나 미워한 적 많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 부부가 앉아 있습니다. 이 부부 가운데 한평생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했건만 얼마나 속으로 미울 때 많았습니까? 맞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솔직하지 못하네요. 아이고, 막 없었으면 좋겠다. 막 출장 갔으면 2달이고 3달이고 안 오면 좋겠다. 아이고, 여러분 미워하는 것 죄입니다. 악한 행동하는 것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면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주님을 무시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쓸 겁니다. 쓸 때 책이 2권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는 행위의 책입니다. 행위의 책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싸웠던 거, 남을 무시했던 말, 남을 비꼬았던 말, 나쁘게 행동했던 거, 나쁘게 생각했던 거, 미워했던 생각, 거기 참 행위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의 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냐입니다. 근거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린 죄를 가지고 삽니다. 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사랑 말로 표현 안 됩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합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 때문에 망해야 되고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아주 악랄하게 이렇게 사람을
저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피를 흘리고 피를 바짝 다 흘려서 말려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고통 중에 죽이는 사형털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길을 하나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대안을. 오늘 우리는 다 죽고 나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길을 한 가지 열어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했습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알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보니까 지옥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너무너무 불꽃 가운데 고민돼서 저 손가락 하나에 물을 찍어서 내 이 혀에 입에 넣어서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저 물 한 방울만 나에게 찍어서 이 혓바닥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물 한 방울만 해도 줄 수 없는 곳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랬습니다.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까? 왜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호소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죽고 난 뒤에도 심판받지 않고 천국 들어갑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족들, 친척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들어가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데, 예수를 믿지 않다가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 받아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여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넘친교회 성도님들, 우리 오늘 친척들도 많이 오셨죠. 여러분, 한 달 동안 때로는 기도하면서 릴레이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친척, 우리 직장의 동료, 우리 동네 이 어르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하나님 그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수도 없이 기도하며 찾아가고 두드려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죽고 나면 끝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심판을 피하신 길을 오직 한 길입니다. 구원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죄는 기억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공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된다. 사람이 믿으면 된다.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이기 때문에 너무 간단해도 사람이 안 받아들입니다. 이상하게. 종입니다. 종이라면 종이로 받아들이면 돼요. 저 코팅한 거 아니가. 자꾸 잘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저 병원에 가서 여러분 진단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답니다. 당신은 고기는 다 해롭습니다. 먹지 마세요. 이렇게 진단 내렸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아예 입에 안 되는 사람은 잘 낫는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오리고기는 다 좋다는데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안 된대. 병이 안 낫는데 잘. 고기는 다 해롭다. 그럼 단순하게 안 먹어야지. 의사 선생님 진단인데. 돼지고기는 그렇고 소고기 그렇고 오리는 괜찮다는데 오리는 고기 아닙니까?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에서 해방되는 한 길이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겠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와서 이 한마디 듣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입니다. 인생 살아가다가 힘들고 답답할 때 맞아 2019년도 11월 10일 날 넘치는 교회 갔더니 맞아 죽고 나면 끝 아니라 하더라. 심판이 있다 하더라. 예수 믿으면 산다 하더라. 구원받는다 하더라. 가자.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 죽음이 찾아옵니다. 둘째,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잘 믿고 다음에 저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 만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분도 후회하는 성도가 없기를, 한 분도 후회하는 끌끌끌하는 사람부터 그때만 믿을 꾸러 그때 넘치는 게 갔을 때 내가 작정했으면 되는데 후회하는 성도 없이 전부 천국에서 만나서 아름답게 영생복락 누리는 모든 이웃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인사를 하면서